찬송가 26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유혹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혹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한복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우리의 육을 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포들과 함께 주께로 나가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하나님 힘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오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 또 아버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딸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 약한 우리의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 위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배움의 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에 이제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더욱 생명의 손실이 없도록 모든 이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그 회당장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시는 이제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바울은 이 비시디아 그 안디옥 회당에서 설명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고대 시대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26절로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은 30절에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즉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 날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이 권능을 얻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 바울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우리를 성찰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어떤 평안함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과연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관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가 행하신 사역,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 예언서, 특히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행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이 기독교가 어떤 치성,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한 이런 상황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비하하는 그런 몰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돌아보고 성찰해서 회개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은혜 받았고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벗었는데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 관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홀딱 벗은 빨개 벗은 사람들이나 진배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이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26절로 3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즉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흔히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이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본질적으로 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혈연적으로 그냥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경멸하는 용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예수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의 구원의 이 메시지, 구원의 로고스 테소테리아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은 아마도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이나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구원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즉 해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제일 앞에 사용되어진 것은 특별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의문론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사도들, 이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든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인식의 범주 안에 말씀을 제안해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명 이런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독교의 키워드 또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성경을 한번 통독시키는 것이 훨씬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우리는 각종 교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편협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전하는 말씀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고 내가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사고가 그 사람의 신앙이 편협화되고 좁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들으면 내가 설교를 30분 들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묵상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은 점점 좁아지고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한답시고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만 꽂혀서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척 내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격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는, 이거는 믿음 없는 믿음인 모습, 이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성경과 다른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될 수가 없고, 내 안에 성경과 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귀 청소, 마음의 청소, 내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청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구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식 범주 속에서 이해.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비시디아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이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잊지 않고서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기 때문에 27절로부터 31절까지에 되어진 이 말씀은 굉장히 선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고 또 매일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것이 선지자의 말이 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로부터 특히 29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말씀을 요약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3장과 오늘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메시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백성들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을 더 비난하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29절에서는 백성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로부터 29절까지에서 이 말씀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까지 해서의 책임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공모한 공모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에서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매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되어져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기록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8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즉 오늘 주시는 이 28절의 말씀에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공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하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가 동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악의 승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 어떤 악한 세력이 승리하거나 악한 세력이 강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로부터 26절로부터 31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7절에, 그리고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성취,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악의 승리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1장 22,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시편 22편이나 68편이나 118편 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즉 율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사야 52장에서 53장이나 시편 22편, 68편, 118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들이나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이나 또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두 곳 다 신명기 20
1장 22, 23절이나 또는 이사야 시편의 말씀들로부터 영향받은 것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즉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고 케리그마의 핵심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살아난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계셨고 그동안에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특별히 식사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와 같이 자기가 그 상자리를 만져보고 확신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 두나미스를 얻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얻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얻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역사적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졌던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우리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해서 오늘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당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